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그 사랑이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세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열대야로 많이 지쳐있을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부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세기 선생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번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인생 최고의 리즈 시절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를 꼽으시겠습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다니던 시절을 떠올리는 친구들 있나요? 옛날 사진 들춰보니까 초등학교 때가 제일 귀엽고 예뻤다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도 나름 어린이들만의 고민과 고충이 있었겠지만 친구들이랑 즐겁게 뛰놀았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 가장 잘 나갔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정말 복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축하합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재가 있고 또 현재는 나의 과거의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낸다면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많이들 쓰는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주로 꼰대들이 어린 친구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들 때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잘 나갔던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고 그리워하는 말로 사용했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또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의 모습들이 더 아름답고 멋있었다고 여기고 또 그런 과거의 추억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더 멋있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추억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기억되고 아련하게 남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과거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다가 이불킥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교훈을 얻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같은 어려움이 다시 찾아와도 그것을 다르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에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생각과 행동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 현재의 우리로 하여금 편견에 사로잡히게 한다거나 또 실패의 자리에 얽매여 있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중요한 발표나 공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 후로 그 실수가 자꾸 생각나고 그 순간이 반복될 것이 자꾸 두려워져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음식을 먹고 체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 때문에 다시는 그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떤 사건이나 또 기억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올무에 갇혀서 더 나은 미래나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경험이라는 세계 속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나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또 계속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현재가 지배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과연 우리는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경험이나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많은 자기계발 서적이나 강연 등을 통해서 우리를 한계 속에 가둬놓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힘이나 의지를 발휘할 그런 약간의 힘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내 어떤 경험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것들,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나 뭐 지구 온난화의 위기처럼 도무지 우리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될 것 같은 일들 속에서는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크게 3개로 나뉘어져요. 앞에 있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라는 나라가 강대국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수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장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로 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냥 추측해 보건대 가난하고 서럽고 또 2등국민으로 취급받는 신분으로 이렇게 참 눈치 보면 사는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포로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이렇게 이방 땅으로 끌려오게 된 이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형벌을 주셨다. 그래서 이곳에 끌려와서 지금 우리는 벌받는 중이다 라는 그런 자기 인식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인식이었고 그것이 그들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그냥 어쩌다 불행이 닥쳐서 좀 가진 것을 잃게 되거나 그랬다면 그냥 운이 좀 나빠서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다시 털고 일어나기가 쉬울지도 모릅니다.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이렇게 막 괴로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행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면, 그리고 나 자신과 자기 민족의 죄에 있다면 얼마나 한탄스럽고 괴로울까요?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고 그것을 토대로 뭔가를 자기의 어떤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너무 늦은 깨달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요. 이 백성들에게는 죄의 결과로 받게 된 이 형벌로부터 스스로 헤쳐나올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헤쳐나올 방법 또한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은 너무나 건재했고 또 힘이 너무 셌습니다.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 밖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어요. 어떤 가능성이라도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도 폭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면서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무지함과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올바른 삶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적은 헛된 목표와 자기 우상화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지 알지 못했던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이 구덩이에 빠진 그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이 회개하며 돌아오기 전에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전혀 좋게 봐줄 만한 여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행한 죄는 치를 떨 만큼 흉악하고 미운 것이었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재앙을 면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시고 이제 너희 죄를 돌이킬 수가 없어서 이제는 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벌을 받고 이 불쌍한 상황에 빠진 그들에게 이제는 조건 없이 너희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망쳐버린 이 관계를 원상복구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이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뭐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끄덕끄덕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거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로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정의의 관념에서는 어떤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들한테 먼저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뭐 보상하려는 어떤 성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이 피해자고 우리 백성이 가해자들인데 피해자가 먼저 지금 나서서 화해하자고 손 내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의 지혜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잔해 속에 파묻힌 사람처럼 밖에서 누군가 구조대원이 와서 우리를 건져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고 나쁜 습관들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아픔과 또 트라우마로 나 스스로를 제한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보여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꼼짝없이 죄의 결말을 당해야 하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자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는 그 자리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벌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보상과 회복의 대가를 그분 스스로가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마법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마치 어벤져스처럼 불가능한 일을 행하고 힘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은 우리를 형벌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시게 하는 그 사랑의 능력, 내어주고 희생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제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뢰는요.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알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할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오늘은 화를 내지 말아야지. 가족들에게 잘 해줘야지. 하지만 또 짜증내고 화내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마음이 힘들죠.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일이 무효가 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실 것이고 선하신 그분의 목적대로 여러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우리 삶에서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그냥 마지못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의 그런 변화는 좀 늦춰지겠죠.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의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처럼 살고 있나?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지냈는가? 이런 모든 생각들과 실천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의식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작은 삶의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고 살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계속 샘솟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새로운 소망이 되었는지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좋은 소식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지금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상처나 환경적인 요소나 또 죄의 영향력을 생각해보지 못한 채로 그냥 우리들은 그냥 생긴 대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시며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지내왔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 삶의 목표를 이리저리 옮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진행 중임을 믿습니다. 항상 믿음 잃지 않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공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공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잠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했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서 귀한 보배로 변화되어 이 세상을 정말 비추는 귀한 보배로운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시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
얼굴 잠깐 주실까요? 네.